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기도 사모님 좀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묵상하심으로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작하는 찬미 400장, 찬미가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임정숙 사모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때는 음소거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내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내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내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어다한 천사를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내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다 아시고 또 주님의 섭리에 따라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또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살았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여 다른 내 힘으로 또 주님의 사업을 또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굽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나왔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쉼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 녹화를 해서요. 또 이 영상도 유튜브에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참여는 다 함께 하지 않고요. 수화 찬양으로 참여를 하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자, 함께 또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늘에 난 사랑 시리즈 설교 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젤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로우, 이 탐심이라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즉 시기, 탐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려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자, 때문에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우리가 매일 성령을 간구함으로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요. 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또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의 그 자랑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그러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음란함과 부도덕함까지 그 세상에 드러남으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참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우상 숭배도 있겠지만 바로 분열되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분열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왜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는 그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참 그 싸운 이유를 보게 되면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그런 문제로 좀 싸우지 말아라. 네,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만 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많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직도 유럽 등지를 보게 되면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그 무분별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이제는 예전 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어땠습니까? 그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의 목을 눌러가지고 사망케 하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가까운 일본도 우리나라와의 그 혐한 문제로 계속되고 있고 혐한이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도 어떻습니까? 중국 관계도 동북 공정, 1대1로 이런 것들로 참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혐한하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모습은 또 어때요? 뭐 갑질 논란, 페미니스트 잘못된 페미니스트 문제, 뭐 학력, 학교 차별, 뭐 성차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자꾸만 갈라놓는 그러한 문제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차별, 누구보다도 내가 우울하다, 우리가 우울하다, 내가 속해 있는 이것이 참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인종차별과 비슷하게 서로 은사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분쟁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그 분쟁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해 아가페, 그 사랑.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즉 남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그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바울의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이죠. 주제 말씀으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타난, 4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의,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르페류 에타이예요. 페르페류 에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르페류 에타이라는 단어는요, 이 문자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허풍선이 남자에게 모험 이런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허풍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요, 이 부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랑이라는 말은, 이 페르페르에타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열등한 부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가리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자꾸만 나는 가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한 무의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은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훌륭하다고 치켜 세워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감췄다가는 바보가 되기 딱 쉽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잘 보여주어야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가 훌륭하고, 내가 어디가 잘났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하지 못하면, 이 PR을 잘하지 못하면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좀 부족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건요, 자기 표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특히 요즘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여기 얼굴 나와 있죠. 저 둘째 아이가 자기가 만든 것이 있으면 제게 보여주면서 잘 만들었지 어때 하면서 보여줘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행동의 동기, 뭘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또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고 또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때에는 그렇게 돼야 돼요. 상도 타고 칭찬도 받고 또 보상도 받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타고난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천연계를 보아도요. 수컷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이 수컷들 아름다운 수컷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예, 여러분의 수컷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 수컷이 왜 아름다워요? 네, 암컷을 유혹하려고. 여기 이 공작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예, 이 공작의 부채살 꼬리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 공작의 꼬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자기 욕구, 자기의 과시 욕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짝짓기를 위한 그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컷 공작은 이 아름다운 꼬리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자기 자랑이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 PR이라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죠?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세상 만사의 모습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인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PR 시대에 자랑하지 말래요. PR하지 말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경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추구하는 그 이상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 생각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미숙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 자랑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마음껏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또 어른들은 칭찬과 인정을 듬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전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인데 문제는 그러한 종류의 인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만을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시기라는 것과 이 자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내 자신이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불만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가득 차 있거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요즘에 뭐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핸드폰을 활용해서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사람들이 뭘 주로 올리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올립니다. 자기 얼굴을. 예, 화장 잘 되는지 막 보고 막 이렇게 올립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남자도 화장해요. 옛날에 여자만 화장했었는데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이 얼굴 보시면 보시겠지만 화장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가 있죠. 네, 화장을 안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얼굴인데 화장하니까 저렇게 핸섬해지는 겁니다. 예. 어,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첫째가 조금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직 한참 이제 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자신을 잘 꾸미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쓴다는 겁니다. 너무 그것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품이나 여러분 그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을 과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루비통, 뭐 구찌, 샤넬 뭐 이런 것들. 지금 한국은 명품들의 천국이고요. 이 명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명품을 좋아하고 또 가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명품이 따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진짜 명품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명품이 뭡니까? 네, 바로 우리가 명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각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최고의 명품입니다. 나라는 이 작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을 우리 위에 걸치려고 돈 많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날 신묘막측하게 잘 만드셨다라고 감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들어주셨다라고 여러분 감탄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다 이렇게 한번 뭐 자뻑에 빠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요. 자기 과시에 빠지자는 얘기는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사내 대장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내 대장부. 이 사내 대장부라는 말은 이제 맹자가 한 말인데요. 그가 쓴 그 등문공 하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불어 대장부라고 한다. 네. 이 대장부라는 말이 꼭 우리나라는 사내라는 말이 붙어서 남자에게만 속해 있지만 원래 말에는 사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는 대장부입니다. 여자분들도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장부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요. 이 대장부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철학이 분명한, 사상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어때요? 저절로 남이 인정해 줍니다. 네. 자기가 막 자기를 피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나는 향기는 굳이 자랑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풀려나는 그 모든 분위기는요,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자기를 자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 안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발현돼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저절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자기 사랑과 시기 질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이들은 그 지혜에 대한 자랑, 이 지혜에 대한 은사에 대한 자랑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랑이 심했는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에 넘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60만에 이르는 대도시였고요. 헬라의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그 지혜를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헬라인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혜보다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 피할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를 홍보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학식 그리고 멋있는 것, 뭐 근사한 것, 뭐 명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그 지혜의 말로, 한마디로 그 사회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5절에도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믿음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뭐 PR, 명품 이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세상의 것들을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그 지혜도 아니요 하면서 반복적으로 바울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던 세상의 것을 사랑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젠 또 뭘로 싸워요? 누구 파냐? 누구의 파냐? 이걸로 뭐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뭐라 그래요? 아볼로 파다, 뭐 누구는 개바 파다, 누구는 바울 파다, 뭐 그리스도 파다, 뭐 하면서 맞거든, 뭐 아니거든, 뭐 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서 근무하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입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편을 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너무 잘났거든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질 못하고 하나님은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종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헛뜯고 싸우는 그 이유도 역시 바로 인간의 지혜로 서로 잘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31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기, 그렇게 서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내 자랑 한번 해볼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통 유대인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없던 사람이었다. 열심을 내서 했던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충성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요. 그리스도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였고요.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뭐 강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 뭐 이런 것들 동적의 위험 다 읽으려면 너무 기네요. 아무튼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영적인 능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도 고치셨, 병도 낫게 하고 앞길까지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이런 자랑으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만의 구원의 능력이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굴 자랑한 거예요? 뭘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강함이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도 바울도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하긴 하는데 약한 걸 자랑할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때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추정할 뿐이겠지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눈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바울은 이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육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번 간구했습니까? 네, 3번을 간구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그러세요?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했냐면 오 예.
오, 예.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응답이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서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오, 예, 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그의 인생 내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요. 내 안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명품이 많고 내가 훌륭하고 배운 것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능력을 알아주고 그러면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3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어요? 그 이유는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은 명품, 뭐 자랑, 입는 것, 학벌,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요. 다 자꾸만 뭐가 방해되는 겁니다. 어디에?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뭘로 여겼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배설물. 그리고 내 안에 발견한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발견한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PR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자랑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그분만 자랑하며 그분 PR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천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치는 찬미는요. 422장 온유하신 음성으로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화요 기도회를 또 맞이하게 하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의 사랑의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함을 또 오늘 계속해서 배워 나갔습니다. 오늘은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고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꼴지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히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용희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열심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